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 족속이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군대도 아니고 뭐 그냥 피난민 형태인데 아말렉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젊은이 여호수아는 젊은 사람들 데리고 밑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세가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이제 힘이 빠지니까 그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힌 다음에 한 손에는 아론이 또 한 손은 훌이 붙잡아서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지요.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왜 쌓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제단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그 옛날에 역사책에서 보면은 뭐 광개토 대왕 비, 뭐 장수왕 비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은 막 비석을 세우고 뭐 그럽니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모세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이겼다. 내가 나 때문에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통 자기가 이기면은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를 세웁니다. 광개토 대왕 비다. 장수왕의 비다. 누구의 비다. 비석 세우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이겼긴 했지만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니시다.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The Lord is my banner. Lord는 여호와, is 뭐뭐디다, my는 나의 배너가 이제 깃발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도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깃발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 니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언제 깃발을 높이 듭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때 깃발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싸울 때도 승리했을 때 깃발을 높이 들지 않습니까? 이겼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깃발을 높이 들게 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니 그냥 간단히 생각해봐도 정의롭고 의롭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승리를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 주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식을 볼 때도 야 너는 진짜 정직하게 열심히 잘 산다. 그러면은 너는 반드시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정직하고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사람이 볼 때 이제 좀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나중에 가서는 이제 천국에 가서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보면은 구약 성경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물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왕 다 나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나옵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에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잘 되면 잘 됐지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하나같이 다 거식이 돼버렸습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저기했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하나님을 저기 해가지고 말씀을 순종 불순종해서 거시기 됐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나라가 평안했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나라에 적국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지금은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있었던 사람들, 옛날에 지나왔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 성경에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이 없으면은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다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책을 읽어서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됐구나. 이걸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거울이고 그것이 교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면은 그 요셉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제 12아들을 낳는데 이제 요셉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요셉한테만 좋은 옷 입혀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애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요셉이 또 이제 천진난만하게 형들이 잘못하면은 가서 아버지께 일러 바치고 그리고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했다,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했다,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들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형들이 이제 화가 어느 정도 나는 건 이해는 합니다. 요셉이 한 행동들이 이제 형이 화가 좀 나긴 나겠지요.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형들은 이제 정도를 넘어서서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요셉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 들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 꿈꾸는 자식 온다. 저거 어떻게 해버리자 하면서 요셉을 거시기 해버리려고 합니다. 아니 그 형들이 그게 할 짓입니까? 할 생각입니까? 그게 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근데 맏형 르우벤이 그래도 이제 좀 요셉을 생각했나 봅니다. 그래서 맏형 르우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형제들한테 야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동생 아니냐? 야 요셉을 거시기 하면 되겠냐? 피 흘리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냥 혼내주기만 하는 걸로 끝내자. 이 정도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우벤이 그렇게 얘기한 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요셉을 그 다른 형제들의 손에서 건져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다시 데려가려고 한 거지요. 그런데 이제 형제들이 그래서 이제 모의해가지고 요셉을 이제 물이 없는 저수지 구덩이에 거의 다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이제 밥을 먹겠지요. 형들은 밥을 먹는데 요셉은 계속 형들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그걸 무시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들어도 잘됐다. 저 녀석은 한번 혼나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밥을 먹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멀리서 이제 미디안 상인이 딱 오니까 미디안 상인한테 요셉을 팔아버릴까 이렇게 이제 제안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유다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유다라는 형제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야 우리가 요셉한테 피 흘리게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냐. 그냥 저 상인 오니까 상인한테 그냥 팔아버리자. 손대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유다가 그 제안을 해서 이제 요셉을 피 흘리게는 안 했는데 거시기는 안 했는데 이제 상인한테 파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요셉을 결국 상인들한테 팔아서 요셉은 이제 애굽 이집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보디발 장군한테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형들이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그게 형들이 할 일입니까? 요셉을 처음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예 세상에서 거시기 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 이제 형 르벤 맏형 르벤 형이 좀 말려서 저기 됐고 또 유다 형이 얘기해가지고 좀 거시기가 돼서 이제 상인들한테 파는 것으로 끝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사람 파는 게 그게 할 일입니까? 그것도 자기 친동생인데 그걸 팔아버립니까? 자기 동생을?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정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만 혼내면 되지 않습니까?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잉? 너 이렇게 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화가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말로 좋게 이제 대화로 일단 풀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형들이 잘못은 뭐냐면은 홧김에 이성을 잃고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홧김에 하는 행동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큰 실수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게 큰 잘못을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화가 날 때 잠깐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라앉을 때까지, 이성을 다시 찾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홧김에 하는 행동은 실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거의 홧김에 하는 행동은 잘못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고 해서 바로 일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리 화가 나도 어느 정도 손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면 좋게 대화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이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들이 결국 이제 이미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계획을 또 세웁니다. 어떻게 하냐? 근데 르우벤 형이 얘기합니다. 와서, 야, 니들 동생 어디다 둬놨냐고, 동생 도대체 어디로 보냈냐고. 그래서 이제 르우벤 형이, 나는 이제 아버지한테 얼굴을 못 든다, 어떻게 하냐 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요셉은 이미 팔렸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은 요셉 옷을 거기다가 이제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이 요셉을 찢었다고 하자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하자고, 그렇게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옷에다가 이제 좀 찢은 다음에 거기다가 염소피를 묻힙니다. 그리고서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이 옷을 한번 보시옵소서, 이게 누구의 옷인지 확인해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그걸 확인하더니, 이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요셉의 옷이 아니냐 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정녕 산짐승이 요셉을 찢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형제들이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 계속 우는 겁니다. 여러 날 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와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지, 그만 우십시오. 그러다가 아버지까지 거시기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아니다, 놔라. 내가 요셉을 따라서 나도 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까지 슬퍼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식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그거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거기서 뭘 느꼈겠습니까? 아, 우리가 큰 실수했구나. 이건 우리가 정도를 지나서 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슬퍼할 줄은 몰랐다. 이제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요셉을 그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 이게 큰 잘못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친구 사이에도 이제 친구가 나한테 뭔가 잘못을 하면은 화가 날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뭔가 잘못을 했다. 그럼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난다고 해서 가서 거시기 할 겁니까? 가서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제 만약 그렇게 했다. 그럼 정도를 넘어섰다. 그러면은 이게 일이 잘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화가 났으면은 일단 좋게 대화를 해서 풀어야 됩니다. 나는 너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너 때문에 화가 났다. 너 도대체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진짜로 나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건지, 그걸 일단 알아봐야 돼요. 그의 오해가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사과를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순수한 의도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였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일부러 한 건 아니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상대방이랑 일단은 좋게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선까지, 거기까지만 해야지, 선을 넘어가서까지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이게 엄청난 후회가 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 때문에 화가 났다. 그래서 이성을 잃고 이제 내가 나쁜 짓을 상대방한테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화가 나서 그렇게 한 건데, 그 사람은 이제 조금만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엄청나게 크게 다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을 이제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가 상대방을 조금만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크게 다쳐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너무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미안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아무리 화가 나도 일단은 이성을 되찾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후회가 남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저렇게 슬퍼할 줄은 몰랐다. 그거를 이제 깨닫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정말 이렇게 행동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걸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마티 형 르우벤도 그렇긴 한데 이제 유다 형 있지 않습니까? 유다 형이 이제 다른 형제들한테 우리가 요셉을 피 흘리게 하면 뭔 유익이 있겠냐. 그냥 상인에 팔아버는 걸로 이제 거기서 끝내 손대지 말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요셉한테 생명이 거시기 안 되게 막았지 않습니까? 이제 유다 형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에 형제들이 이제 곡식 사러 왔다가 이제 뭐 베냐민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베냐민 데려왔는데 이제 아직 요셉이 총리인지는 몰랐을 때 이제 베냐민의 곡식단에서 이제 잔이 발견됐으니까 베냐민은 여기 놓고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유다라는 형이 얘기합니다. 총리님이시여, 이제 요셉을 모릅니다, 아직. 총리님이시여, 베냐민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분명히 베냐민을 다시 되돌려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보내시고 대신 내가 오게 있겠습니다. 대신 내가 잡히겠습니다. 베냐민 목숨 대신 내 목숨을 대신하겠으니까 베냐민은 보내달라고 유다 형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희생입니까? 헌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유다 형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라도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께 다시 되돌려 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 목숨 대신 내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목숨을 다시 살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을 보신 것 같습니다. 유다한테서 누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으로 여기는 왕, 다윗 왕이 유다 자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이렇게 의로운 행동, 선한 행동, 내가 희생하는 행동, 헌신하는 행동을 했을 때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지나가 보면 그런 모든 희생적인 행동들이 다 복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아름다운 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구원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뒤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 누군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친척이고 내 친족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 내가 예수님 믿도록 기도를 계속 해줬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었던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기도에 빛을 졌지. 그러니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5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비석을 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은 내 힘으로, 모세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에 손이 올라갈 때 밑에서 싸우는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하나님만 의지했던 자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다윗 왕 모두 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요셉의 형들이 화가 난다고 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거시기 하려고 했고, 그런데 이제 맏형 루벤과 유다 형이 말려가지고 결국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파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쁜 일이었습니다. 자기 친동생을 거시기 하려고 하고 팔아버린 것, 그게 형들이 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먼저 나쁜 일을 모의하기보다는 좋게 대화로 풀어야 됩니다.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대화로 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화난다고 해서 섣부르게 행동하다가는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엄청 크게 다쳐버리면 내가 도리어 미안해하고 후회하게 되는 일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이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거를 한번 내다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좋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유다 형이 베냐민 대신 잡혀 있겠다고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목숨 대신 예수님이 내 목숨을 대신 저기 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목숨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구원받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기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없이는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 믿을 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내가 기도에 빚진 자가 되었구나. 나도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로 갚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숨 대신, 예수님 목숨으로 대신 희생하셨고 헌신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값진 희생입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쉬운 일을, 예수님의 희생을 물거품으로 만드실 겁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셔서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내 친척이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든 나를 아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항상 들으십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있는 의인 99명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더 찾는 것, 잃어버린 자 한 명을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신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자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